출애굽기 32장 우리 1절에서 우리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장례 간구가 하나 있는데 우리 고 이용순 성도님의 장례입니다. 장례식장은 송산장례문화원이고 오늘 입관이 11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1시 30분에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1시 15분에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우장내에 많은 위로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의 선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더딤을 보고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어쩌면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내 중심적인 기복신앙에 빠지게 되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항상 우리의 신앙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서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이 장면에서 가장 실망스러운 장면을 뽑으라면 바로 아론의 모습입니다. 아론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 직분을 수여받은 사람이 아론이죠. 어떻게 보면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산에서 내려옴을 더딤을 볼 때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신을 만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론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뭐냐면 어쩌면 백성들이 지도자를 향한 강력한 이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40일 동안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에게 이렇게 말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결국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는 겁니다. 갑자기 뜻밖의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아론이 그런 명령을 했을까? 이것은 참 여기선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쩌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강력한 요청이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애굽 땅에서 그들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을 보았을 겁니다. 그게 바로 금송아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금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면서 그들이 불안했을 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없으니까 이제는 무엇을 붙잡냐면 과거에 그들이 애굽 땅에서 보았던 애굽의 신, 바로 금송아지라도 붙들고 싶었던 것이 백성들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 아론은 그 백성들의 요청을, 강력한 요청을 뿌리치지 못하고 어쩌면 하나님의 편이 아닌 백성들의 편에 서는 것을 보게 되죠. 물론 지도자는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잘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잘못 가고 있을 때는 그것을 바로 이끌어야 할 책임이 지도자에게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아론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될지 인간의 편에 서야 할지를 늘 고민하게 되죠.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분명한 것은 나의 뜻이 아니고 인간적인 뜻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편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분당에 가면 우리들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우리들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김양재 목사님이셨는데, 남편이 원래는 목사님이 되기 이전에 남편이 의사였고 아주 그 집에서는 그 좋은 아빠였고 또 부모에게는 좋은 효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부족함이 없는, 정말 어디로 봐도 좋은 남편이었는데 딱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교회를 다니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일마다 항상 의사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부부 동반으로 모임을 자주 주일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도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주일날 부부 동반 모임 있으니까 교회 가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그때는 목사님이 되기 전이고 이제 남편이 먼저 소천하시고 나서 목회자가 되었는데, 그때는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야 돼요? 말아야 돼요? 주일날 교회 가지 말라고, 부부 동반 모임 가야 되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가고 그 가족 모임을, 그 부부 동반 모임을 가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오히려 남편을 믿음으로 이끌어야 될 책임이 나에게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오히려 남편에게, 남편이 자기한테 교회 가지 말라고 부부 동반 모임 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 오히려 이제 되려 본인이 큰 소리를 치면서 당신이 부부 동반 모임 가지 말라고, 나랑 같이 교회 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는 망하는 복종이 있고 흥하는 복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복종을 해야 돼요? 흥하는 복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망하는 복종이 뭐예요? 결국 그거는 세상의 편에 서는 일입니다. 흥하는 복종은 뭐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삶의 선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흥하는 복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일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그것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흥하게 하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잡혀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공회라는 것은 사람의 목숨도 좌우할 수 있을 만큼 무시무시한 심판장이에요. 그런데 그 공회에 잡혀갔을 때 그 공회원들이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그 공회원들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어떻게 보면 참 담대한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은 내가 목숨이 달려 있을지라도 내가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겠다는, 어떻게 보면 본인의 믿음의 고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너희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냐, 너희들이 판단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과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지를 판단하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아론이 하나님의 편이 아닌 사람의 편에 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의 문제 때문에, 아니면 세상의 어떤 유익의 문제 때문에 사람의 편에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서 늘 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항상 믿음의 길 온전히 걸어가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늘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마지막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흥하게 하시는 믿음의 말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강교회가 늘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희망을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